유명한 영성신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유진 피터슨의 책을 한두 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목회자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후 4세기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아주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신학적 기조가 완전히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거스틴의 신학이 개혁신학의 주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을 기초로 학문과 신학을 연마하고 있다고 하면 그중에 자유주의 신학은 펠라기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쉘라우마허라고 하는 현대신학자를 통해서 사실은 자유신학이 꽃을 피웠다가 인류가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유신학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대신학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 출신이고 아주 젠틀하고 점잖하고 아주 깔끔하고 이 말도 사투리도 쓰지 않고 아주 구변도 좋고 그래서 인품도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늘 끌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나타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반면에 젊은 시절에 방탕의 방탕을 일삼았고 그 다음에 참 성격도 그렇게 유하지 않고 그랬던 어거스틴은 어머니와의 관계도 유별났고 또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적도 굉장히 주변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의 신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학이었고 어거스틴의 신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의 기조를 보였으므로 펠라기우스 신학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쯤 이상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장의 이름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지만은 펠라기우스는 자기 방식을 가지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경건과 도덕과 윤리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신학적 기조를 가지고 유진 피터슨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상으로는 어거스틴을 따르면서 삶은 펠라기우스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뭘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신학과 내면의 가치관은 굉장히 어거스틴적인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기 수고와 자기 경건과 자기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의 시도가 은총을 벗어난 공로와 공의적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까지 사려고 강박적인 노력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언제나 긴장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부족함을 노래하고 언제나 안타까워하면서 은혜 위에 서기보다는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면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열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헌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충성을 끌어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또 은혜 중심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더 할 것 같은데 잘 안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보지 못하면 예배가 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거스틴적인 보수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 나오면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00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100으로 느낄 때가 있고 50으로 느낄 때가 있고 하나도 못 느낄 때가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100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행위의 수고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80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100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 행위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100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에 내 수고와 상관없이 나를 100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100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100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퍼센테지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100이었고 지금도 100이고 앞으로 더 100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 중심적 사고고, 이것을 믿는 것이 펠라기우스적 신앙이라기보다는 어거스틴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킬 수도 없고 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킬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100이었는데 다만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언제는 50, 언제는 30, 언제는 100이 되어지는 것으로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어거스틴의 신학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된 것 자체가 어거스틴 때에도 꽃을 피웠습니다만은 이것이 개혁적인 신학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개신교의 신학적 골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칼빈의 신학의 기조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틀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건물도 여기 서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도 많이 서 있고 거대한 건물들이 현대사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은 회사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대건설은 저 아파트 저거 다 우리가 지은 거야, 저거 우리 집가 지은 거야, 저거 우리가 세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오늘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은요, 땅이 살아있어서 그 땅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받쳐주고 그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건물이 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그 땅의 수고와 그 베이스적인 어떤 땅이 살아서 그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감각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건물을 세운 사람, 건물을 지은 수고와 공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요. 사실은 그 건물이 건물되는 것은 땅의 수고에 있는 것인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로와 수고와 땀 흘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받쳐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 그래서 오늘이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건물이 이 건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 건물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땅의 힘이 이 건물을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건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수고는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그 다음에 수고가 나중이라. 나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순기능을 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 영향은 내 수고가 아니라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은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씀하고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사회를 사회 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종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 영향력을 미쳐서 존재가 존재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 노력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니,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 인생다워지기보다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고마움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고,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공로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가기를 시작하게 되고, 가뭄이 오기 시작하게 되면
호수의 물이 다 말라 바닥이 갈라지듯이 그 심령이 다 갈라져 버리는 심령이 되어져서 정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혈기가 터지기 시작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돼서 말세의 징조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심령의 영적인 가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생명체는 사라지게 되고 영생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심령에 반드시 절대적 가치로 있어야 될 기쁨과 감사, 은혜와 능력, 그 다음에 권능과 찬양,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뭐가 다시 채우는가 하면은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욕심과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은혜 중심적인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위에 서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렇게 믿으면 예배가 막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막 송이꿀보다 달아나는 거죠. 기도가 공허하지가 않아요. 찬송이 공허하지가 않아요. 기도와 찬송이 막 신이 나고 기도와 찬송이 의미와 가치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차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세의 진조의 현상이 딱 벌어지게 되면 어떤 심령이 되는가 하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이 공허한 거죠. 내 삶과 직접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공허해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에 내 삶이 가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찬송은 찬송, 내 삶은 따로따로.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싶지가 않는 거죠.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면 은혜가 돼야 되고 심령이 동해야 되고 삶이 막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허하니까 찬송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다가 그냥 찬송 입 딱 다물고 그냥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 기도가 공허하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삶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너는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지만은 그들은 낙원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원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결국 벽을 만나게 되고 결국 실패와 낭만과 절망으로 나가떠져 버리게 되고 자기의 무능을 호소하면서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죠. 처초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며 지금도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은혜 안에 있어야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내가 성령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무엇을 한 것 자체가 은혜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으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부터 바꿨는데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 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양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물론 나의 하나님도 맞지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기조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닌,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아닌,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내가 조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벗어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게 아니니까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게 아니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은 내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상대적,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힘주어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결정해가고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만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아야 문제도 바로 알 수가 있고, 문제를 알아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32절에 말하기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역사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쪽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을 내가 주도하는 쪽으로 내 의지대로 성령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체가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내일 오전에 10시에 화형으로 사형을 당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이 젊은이가 촛불을 켜다가 그만 잘못 켜서 손이 촛불에 데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 그리고 밤새도록 이 댄 손가락이 얼얼하고 아팠습니다. 그 감옥에 나이가 지극한 신앙 좋으신 분도 갇혔는데 그분에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촛불에 데인 손도 이렇게 뜨겁고 아리고 아픈데 내일 화형을 당할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연세가 지극히 신앙인이 그 젊은이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젊은이가 손을 촛불에 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실수 때문에 되어진 것이기에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내일 아침에 겪어야 하는 화형장에서 순교할 화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간 삶 속의 위기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이끌려간 일에 대해서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서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일들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겪는 일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감당할 은혜도 하나님이 그 위에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이 시대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주도하실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고 돌아간다는 뜻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소멸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기보다는 자기 의지적 사람, 자기 의지적, 자기의 충동적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충동적 삶과 자기 의지적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충동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탕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탕자라는 아이가 언제 탕자가 되는가 하면 자기 공로를 생각하면서부터입니다. 자기 수고를 계산하면서부터입니다. 자기의 노력을 생각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의 고마움은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대가를 계산하여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요구한 분깃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사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보다는 계속 하락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현대 사회를 바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와 콘크리트의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건물되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력, 땅의 힘이 현대
건물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물이 건물 되는 것, 건물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지력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후의 영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역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싶으십니까? 이 나라 민족이 민족답게 여러분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모든 것은 영역의 뒷받침이 있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가 은혜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공로를 중심으로 자기 행위 중심에 깃발을 꽂았을 때, 그는 그리고 자기의 분깃을 얻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내리막을 거죠. 은혜를 모르는 인생,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 삶의 시작은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론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는 내리막길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부터 그는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은혜는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있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는 아버지께로 향하여 갔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에게 100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종으로 살아라. 너는 이 정도 잘못했으니까 한 몇 개월 동안 노예처럼 살아라. 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이에게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내 아들이라는 은혜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라고 은혜는 그에게 은혜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당신이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다면,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생각에 담을 수 있다면 당신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런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멸망과 한숨, 좌절과 절망, 그리고 탄식과 슬픔을 밀어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내 머릿속에 축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한 축복을 생각하는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축복도 사라지지만, 절대적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축복은 조건과 환경이 변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축복의 개념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축복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생각되어지게 되고 다시 아버지가 생각되어진다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은혜가 내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자리에서 나를 일으킨 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힘들고 탄식하는 세상에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이름이 당신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머릿속에 실패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가득한 불신의 생각을 밀어내고 축복이 자리 잡음,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신을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나의 피난처를 예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를 예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님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력한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능력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요. 내가 믿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가고 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고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를 이끌고 가고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를 수 있다면,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의 부름이 공허하지 않다면, 내 기도가 간절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첫째, 오늘 성경은 자녀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이끌면, 어린아이를 성령이 이끌면 그가 여러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그랬댔잖아요.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나니까 한마디 해야겠어요. 손주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있는데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더래. 외할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니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하느님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뭘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아이가 되면 세상의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아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어린 아이도 구원이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 어린이를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젊은이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제가 어떤 직장을 갖고 싶어? 그랬더니 어떤 직장이 아니고요, 목사님, 저를 불러주는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어떤 것을 전공하며 무슨 전공으로 살아갈래? 그랬더니 전공이 아니라 제 점수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학력 따는데 정신 없었어요. 실력 키우는 게 아니라 학력 따는데. 그래서 자기와 맞지도 않는 전공에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했어요. 다 나왔어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도 저는 한 10%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전공대로 살아가니까. 저는 이 설교가 전공이에요. 제 전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끄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그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비전을 환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에게 꿈은요 생명입니다. 젊은이의 꿈이 없으면, 젊은이가 비전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계세요? 적어도 여러분, 젊은이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꿈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되어진 꿈이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넣어주시면 그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뭘 하고 살려고 그래?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글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뭘 하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묻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잘하는 거 해. 제일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생각하고, 그걸 돈이 얼마 벌리느냐 그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부터 생각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 하면 살아. 그거 하면서.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 것은 곧 즐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네가 하면 즐거운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과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운 것을 하면서 살면 너에게는 성공이다. 그죠? 성공이잖아요. 평생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사는 것보다야 좀 덜 벌어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지. 그리고 하면 즐거운 거 하면서 살면 좋지. 더 나아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도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노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 노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참 비참해요. 왜 비참한지 아십니까? 노인의 삶이 비참한 것은 에너지를 과거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가 하면 미래에서 얻어요. 환상에서 얻어요. 꿈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그걸 견뎌요. 나이를 먹으면서 미래가 점점 좁아지고 사람이 자꾸 살아온 뒤를 돌아다 봐요. 그리고 뒤에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자꾸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노인에게는 발전이 없어요. 노인에게는 창작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미래에서 에너지를 얻지 않고 과거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 노인은 미래에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밝고 건강한 거예요. 왜? 미래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면 거의 마지막 운명할 시간이 되어도 그의 미래는 찬란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전이나 미래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상을 겪게 되면 이런 현상을 거려요. 가면 갈수록 미래가 커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렇게 이게 삼각형의 형태를 갖춥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운명할 때쯤 되면 아무 꿈도 없어요.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과거를 계속 쳐다보고 과거가 지금 그래서 더 어렸을 때 그래서 나중에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가 내가 행복했는데 그 마인드와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치매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미래에서 에너지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만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과거의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연민에 빠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창작과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에너지는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어 내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알량한 자기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을 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따와서 말세에 대한 거 끊어버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알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세의 만민에게 내경을 부어준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나이다. 이제 내가 내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이름 부르어 그 이름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